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두 아들 다 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는 효자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상황은 조금 달라요. 큰 아들은 이 사업을 크게 성공을 하면서 넓은 집에서 살고 또 넓은 그 집뿐만 아니라 마당이 있고 또 큰 차를 오고 하면서 기사도 딸린 그러한 성공했다는, 소위 성공했다 그러면서 풍성한 식탁을 늘 누립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자부심이 되어줍니다. 장남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자부심이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동생인 둘째 아들은요, 이 형만 못한 거예요.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그 구멍가게를 이제 경영을 하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형에 비해서 먹고 살기가 좀 어렵고 또 빠듯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아이 셋을 키우느라 생활비 지출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요, 장남집보다는 이 둘째 차남집에서 머물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장남이 어머니께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동생네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저희 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한 번씩 동생네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겠냐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은데 또 오고 가는 길에 차를 드릴 테니까 기사가 다 모셔다 드릴 거라고, 그러면서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그러면 제가 잘 봉양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자인 장남 아닙니까? 너무 막 마음이 뿌듯했을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뿌듯했을 텐데, 그 어머니가 넉넉하게 웃음을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한테 필요한 거는 큰 방이나 큰 차나 좋은 침대, 맛있는 음식들,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둘째네에서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밤마다 걔가 내 등 긁어준단다. 그렇죠? 참 소박하죠. 참 등 긁어줘. 그리고 손주 녀석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쪼르륵 내 방에 와가지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그렇게 막 서로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그게 내 마음이 오히려 너무 행복하더라. 얘네들이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내 마음이 뭔지 너무나 잘 알더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둘째네 집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자어 두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봉양이라는 단어와 양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한자어 두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개 다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봉양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아셨을 겁니다. 그냥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에 봉양합니다라고 그렇게 섬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단어 양지라는 단어는 봉양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양지라는 뜻은요, 헤아려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뜻을 헤아려서 안다라는 뜻. 이 장남이 어머니를 봉양했다면 이 차남은요, 어머니를 양지한 거예요. 어찌 보면 둘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자들이었습니다만은 이 장남은 봉양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차남은 양지한 거예요. 그래서 봉양이라는 개념보다 양지라는 개념이 어쩌면 더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 둘째 아들, 양지하는 이 아들의 마음과는 너무나 다른 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물론 큰 아들은 현실적으로 아버지의 큰 힘이 되어 주었지만 둘째는요, 말썽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사춘기를 크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어야 할 유산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유산 먼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 멋대로 다 쓰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버선발로 소위 나가서 맞아줍니다. 이 이야기 우리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떠난다,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한다, 요즘 현대적 상황에서는 별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듣거든요. 기꺼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사업 자금 대줍니다.
이거 너한테 주려고 했었던 거야. 원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야 하면서 줘요.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 아들을 탕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의 아들들이, 손주들이 아버지, 할머니, 저 한 3년 동안 미국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떠난다고 해서 그를 탕자라고 합니까? 안 해요. 저 미국으로 가서, 일본으로 가서, 중국 가서 한 5년 정도만 제가 공부하고 아니면 거기서 사업을 좀 하고 돈을 좀 벌어서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 돈 많이 필요하지?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건 너한테 좀 줄게. 그거 받아가는 아들을, 그거 받아가는 손주를 우리는 탕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걔네들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궁금해하니까 연락도 하고 영상으로 통화도 하면서 그렇게 오늘날은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그렇게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자기가 받을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이란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탕자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와 이제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자지간이 아닌 거예요. 가족이 아닌 겁니다. 남이 된 거예요. 당시 한 개인은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 지역과 그 사람의 아버지가 속한 부족 공동체가 그 사람을 보호해 주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두 개의 사회적 보험이 있다면, 첫 번째가 아버지요, 두 번째가 그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파기한 겁니다. 당시에 이 둘을 파기했다, 이 둘에서 떠나간다, 이 둘과 결별한다 라는 것은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함, 위험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품에서, 너의 종족, 너의 부족 품에서 안전하게 살았었지.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도 안 계시네. 고향 땅을 떠났으니 지금 너는 혼자네. 이제 누가 너를 지켜주겠니? 누가 너를 보호해주겠니? 내가 너의 아버지 돼줄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과 아브라함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 내가 너의 배경이 돼줄게, 내가 너의 그늘이 돼줄게, 네가 인생 가운데 비가 오는 데에 내가 너의 우산이 되어줄 것이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내가 잠잠케 할 것이고, 너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내가 그를 해할 것이고, 너와 잘 지내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 나만 따라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그랬더니 결국 복의 근원, 복이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날까지 그는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자, 탕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 잃었어요.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습니다. 처음에 삐까뻔쩍하게 많은 것을 들고 갔던 그 사람인데 돌아올 때는 하나도 없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 돼지랑 나눠 먹으면서 또 막 뺏으면서 돼지한테 차이기도 하면서 그런 돼지 우리에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는 탕자의 형이 있잖아요. 그 형, 그저 그냥 평범한 장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버지가 매일 동생 오는 것 기다린다고 저 동구 밖으로 나가서 저 높은 데 앉아가지고 이런 사방을 둘러보면서 언제쯤 오르냐 그러한 모습이 형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웠을 것 아닙니까? 좀 그만하시지. 그렇게 관계를 끊고 그렇게 매정하게 가버린 그 동생, 그 왜 기다리시나 한심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안 온다고 간 지가 얼마나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저 그냥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당부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탕자가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멀리서 뉘엿하게 누군가가 힘없이 걸어오는데, 거지 하나가 걸어오는데 그가 아들인 것을 아버지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고민하지 않아요. 가슴이 막 쿵쾅쿵 뛰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들이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의 머릿속에 꽉 차 있었는데 그것이 다 표출된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여러분, 탕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기다려주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뛰어와 주는 것 자체는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못 알아보고 혹시나 알아봤다 하더라도 내 아들은커녕 종, 천만의 말씀, 기대도 하지 마 하면서 내쫓았다면 아들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성경은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은요, 자녀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의 본성은 뭡니까? 여전히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6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이러한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성품, 이런 본성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다음 말이 뭡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대요. 성경은 이게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옳은 일을 행해야죠. 옳은 것을 몸으로 보이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보이는 모습들이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그대로 본받아서 기도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대로 본받아서 똑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고 있다면, 서로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담임 목사를 대하고 장로님들을 대하고 권사님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행한다면 여러분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찬송하라고, 그렇게 섬기라고,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선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을 내 자녀들이 따라간다면 다행입니까? 아니면 안 되는 데입니까?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계산하자 하실 터인데 그 계산 앞에서 자녀들이 벌벌벌 떨까요? 아니면 그 계산도 괜찮아요, 나는 부모님께 이렇게 물려받아서 이렇게 행했으니까,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하겠냐고요. 우리나라에 해마다 가천문화재단이라는 그 재단에서,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해마다 효부들을 찾아서 시상을 합니다. 추천을 받기도 하고 암행해서 그들을 찾아내기도 하는데요. 그 효부상을 받은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24세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이 다 되도록 시부모님을 섬겨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시아버지는 심장병으로, 또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알아 누워 계시는 것을 알고 결혼했답니다. 근데 결혼 첫날부터 신혼여행은커녕 시어머니의 이 대소변을 다 받아내면서 시집살이를 시작했다고 해요.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조사원이 물어봤겠죠. 그러자 단 한마디, 걔는 천사예요. 걔는 천사예요. 20년 동안 천사로 살아요.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입니다. 20년 동안에 병수발하면서 한 번도 얼굴 찡그리는 것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요, 그가 믿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믿는 예수님을 알게 됐대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분은 시아버지 말씀대로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는 교회 안에서 하는 다른 봉사나 선교회 모임이나 교제나 이런 것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은 교회 안 갈란다, 수요일날 안 갈란다, 피곤하니까 안 갈란다, 비올라, 이게 아니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주일 예배도 겨우 1시간 뛰어나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1시라도 늦으면, 1시라도 비우면 부모님 불편하기 때문에, 식사는 물론이거니와 화장실도 자주 마음대로 가실 수 없는 그 시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주일에 예배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유일한 쉼이에요. 유일한 외출이었다고요. 이 시간 외에는 그 시부모님 곁을 떠나지를 못한 게 20년째. 효부상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그의 성품이 좋아서 그랬으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시아버지가 20년 만에 고백을 합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그 시아버지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몰라요. 그 자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당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부모 공경으로 돌아왔습니까? 양지해서 돌아왔습니까? 복양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것도요, 어쩌면 지 살라고 돌아온 거예요. 제가 좀 억센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살려고 한 거예요. 거기서 사는 내 종,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그래도 먹는 것은 잘 먹잖아. 먹고 살려고 아버지한테 돌아온 거라고요. 복양은커녕 거기서 그냥 내가 살기 위해 돌아온 거라고요. 그런데 생각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게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반겨주세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반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너 종 아니야. 발에 신겠다는 건 이 뜻 아닙니까? 너 종 아니, 반지 꼈다는 건 뭡니까? 너 내 아들이야 라는 거예요. 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뭐냐? 다 벗어. 그러면서 자식이 입을 만한 옷을 입힌 거예요. 너 종이라고 생각해? 너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집에 왔다고? 아니야, 넌 내 자식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모든 판단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을 접하고 있는 겁니다. 탕자가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양지해야죠. 봉양은 물론이거니와 양지해야죠. 아버지의 뜻이 뭐였습니까? 자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으로 살아가야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지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죠. 내가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서 살아가야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글이, 짧은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 가지고 오라고. 가브리엘이 찾아다닙니다. 온 세상을 찾아다녀요.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세 가지를 골랐대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름답게 핀 꽃이래요. 너무 예뻐서 이거는 하나님께 꼭 보여드려야 되겠다. 꽃을 이렇게 꺾어서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엄마 품에 안겨서 젖 먹고 있는 아기의 얼굴,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담았어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을 담아요. 세 가지를 담았습니다. 꽃을 담아요, 아기의 얼굴을 담아요, 엄마의 마음을 담아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예상했죠? 무슨 문제가 생겨요? 꽃이 시들어요. 가다 보니 꽃이 자기가 보았던 그 꽃이 아니에요. 변해버려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도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배고파서 엄마한테 짜증을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가 나이가 좀 크고 나이가 좀 차고 머리가 좀 컸다고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그걸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가지고 남은 그 하나 남더래요. 엄마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쁘게 아기가 젖을 물고 있는 그 모습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속색이더라도, 속을 내 속을 그렇게 썩이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은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올라간 하나 남더라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는요, 이제는 그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그가 그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삶,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 아버지가 흐뭇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리고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건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면서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로 인해 그 모토가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은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바뀌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좀 심하나요? 그래도 부자지간인데, 물론 그런 부담감으로 아들이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지 않을 겁니다. 늘 아버지 눈치를 보고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버지가 원하지 않을 거예요. 내 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마음이 더 힘들 테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만은, 표현하지 않아도, 아들 입장에서는 표현하지 않아도 적어도 아버지 생각이, 아버지 마음이 모든 판단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이게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아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모든 기도에, 내 모든 노래에, 내 모든 생활에, 내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비중이 더 커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고 나 스스로 행동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닌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거둔 수확을 보면서 그것 들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빈 바구니 빈손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는 실망하신 그런 하나님입니까? 너 내 아들 아닌 것 같아. 너 도대체 누구를 닮았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차별이 없잖아요. 아들이 많은 수확을 거두고 돌아오든 그래서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든 아니면 힘들게 하루하루 살았지만 그가 들고 온 바구니에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어서 어깨가 푹 처져 있든 그에게는 아들이에요.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두 아들 둘 다 어머니에게는 귀한 아들이에요. 둘 다 섬기는 아들들입니다. 효도하는 아들들이에요. 누가 더 귀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머니는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자식은 내 분신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신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은 본다고요. 조금 더 좁게 얘기하면 우리 이 감천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을 통해서 감천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판단한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빈손, 빈 마음이라 할지라도 돌아갈 곳이 있는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당자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온 집안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함으로 인해 또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노래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 하는 그러한 노력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잔치 베푸시고 춤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16장은 32절까지 있거든요. 33절부터 있을 만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본문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예요. 이 둘째가요, 아버지 집을 또 나가요. 또 탕자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이 부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이단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에 집을 떠난 이유는 처음과는 달라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나갑니다. 탕자는 이 사랑해 주는 아버지에게 뭔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좀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귀한 것, 세상에 없는 것, 이야 니네 둘째 아들로 인해서 네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쪽지 하나 남겨놓고 뭐라고 남겼는지 아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기쁨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갑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허랑방탕은 완전히 다른, 자기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부를 이뤘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일한 이후에 돌아오는데 집에 가보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가 도착하기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당자의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자기에게 쪽지 하나를 전해줍니다. 그 쪽지를 보니까 아버지의 필체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난 그게 필요했는데 너는 내 마음을 몰라줬구나, 이런 뜻 아닙니까? 네가 정말 보고 싶구나, 이런 글씨체가 적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말씀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양지예요. 복양은 모든 이들이 하는, 정말 자식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는 그것입니다. 복양. 양지는 달라요.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을 행하는 게 양지예요. 자, 오늘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뭘 해야겠어요? 신앙생활 해야겠죠. 교회 생활 해야겠죠. 목장 생활 해야겠죠. 선교회 활동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은 다 기본이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양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잘 알아서 하루하루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예배할 때에, 걸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먼저 생각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자 되게 하셔서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99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부모로서 이렇게 자녀들의 고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버티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돌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입술이 우리의 부모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그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견디고 더욱더 버티고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빈손되지 아니하고 주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그 손들, 그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감사드리며 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의 이야기를 담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주일 예물과 또한 장학 예물과 교회 사당 예물과 많은 이야기를 담아서 이 예물들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론도 어떤 곳에 쓰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드린 자들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또한 출타한 성도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귀한 몸된 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